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직 7월이 안 됐는데 벌써 7월 같습니다. 올여름은 다른 해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은 이 더위가 무리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건강 유지 잘 하시면서 이번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쳤습니다. 또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 가정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이 21일이죠. 잠언 21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례하다 하는 말은 건방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망령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오만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ocker, 즉 조롱하는 사람, 그 말을 쓰고 있고요. 또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scoffer, 비웃는 사람,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건방지고 무례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도 안 좋아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몇 가지를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중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뭘 안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교만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의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결국은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사실은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믿을 것을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이번에는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른 자의 욕망.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무슨 욕망이 있다는 겁니까? 일하기 싫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놀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이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이 게으른 사람을 죽인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의인과 어떤 사람을 지금 대조하는데 여기 어떤 자는 의인의 반대 개념, 악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뭘 좋아합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베풀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종일 탐하기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을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리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그 삶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물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만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가 베풀고 살 힘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누군가로부터 뭐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남에게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베풀고 꾸어주고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인의 재물은 어떤 걸까요? 악인의 재물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입으려고 드리는 물질을 말하지요. 그런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인인데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악인이 드리는 물질은 가정하다. 악인의 재물은 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은 어떤 걸까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물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질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물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헌금할 테니 나도 그런 능력 갖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물질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 물질 드릴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나는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뭐 물질만 주면 다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도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벌 받고 죽었습니다. 물질 드렸는데도 죽었어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물질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은 참 물질 드릴 자격도 갖춘 사람이었고 또 물질을 드릴 때 참 바른 동기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릴 때도 바른 동기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28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번에는 거짓 증인과 확실히 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는데,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 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히 들은 사람은 확실히 들은 말을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실히 들은 사람을 세번역 성경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정말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한 말인데, 사도들 자신도 증인이지만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것이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짓 증인들 중에서 제일 큰 거짓 증인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거짓 증인들이죠. 사실이 아니면서 사실처럼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거짓 증인들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재림 예수가 아니면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악한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이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는 거, 확실히 본 사람들이라는 거,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힘있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굳게 한다는 말은 뻔뻔하다 그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행실을 살필 줄 알아야 하죠. 행실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굴도 뻔뻔해지고 양심도 무뎌지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뻔뻔한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늘 우리의 행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30절 말씀처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많이 예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죠.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병은 준비 안 하고, 즉 무기는 준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병을 준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마병을 준비하되 누구를 의지하면서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세우면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죠. 시행착오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승리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모든 일도 계획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8구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인데 오늘 이 밤도 편안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